오늘 본문은 계시록 20장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군대를 다 멸하시고 부활하신 성도들과 함께 천년 왕국을 이루어서 우리 천년 동안 그 주님이 이루신 그 왕국에서 왕노릇 한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지요. 중요한 것은 천년 왕국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사단을 결박한다고 그랬어요. 다 결박하여 묶어서 부적행에 잠그고 그 위에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는 임봉을 해서, 이 시일입니다. 그렇죠? 임봉을 해서 천년이 차기까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막으신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0장은 생각보다 어려운 말씀이에요.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20장의 말씀을 마지막 때의 연속적인 사건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교회 역사의 재정리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과 관점이 달라져요. 연속적인 사건으로 보면은 세대주의자가 해석하듯이 요한계시록은 7년의 대환란 기간에 일어날 미래 사건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역사의 마지막 정리라 이렇게 보면은 계시록에 기록된 사건들은 미래의 일들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는 일들이며 현재 밀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20장 다음 주에라도 좀 더 하겠습니다만은 20장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좀 어렵다는 겁니다. 천년왕국은 지금까지도 신학자들 가운데 계속 논쟁이 되고 있어요.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거의가 이 천년왕국 중에 전천년설을 믿었습니다. 목사님들도 부흥회 가시면은 계속 전천년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전천년설을 믿지 않으면은 이단으로 취급받을 정도로 그런 때도 있었어요. 특히 무천년설을 주장하면 이단처럼 여겼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만큼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속해 있었던 통합측 교단이나 합동측 교단이나 장로교 대부분의 많은 교단에서는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설이 있는데 어느 것을 믿든지 간에 이단 시비나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너무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아시기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천년왕국이 무엇인지, 천년왕국에는 왜 이렇게 어려운 주제가 얘기되는지, 구천년설, 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달에 수요 공부 때는 미리 다 했어요. 참 진지하게 했어요. 백장로님은 미리 공부를 해 오셔가지고 제가 이 설교 시간에는 이걸 다 못 해드려요. 이 천년왕국을 공부해 보니까 목사님 이거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어렵고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 시간에는 저희들이 많이 쉐어해 봤어요. 뭐냐 하면은 각 설마다 장점과 약점이 있어요. 제가 오늘 조금씩은 설명을 해 드리겠지만은 다 완전한 게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천년왕국설에 세 가지 이론이 있다고 그랬는데 다 여기에는 여기 장점이고 이 설에는 이게 장점이고, 그런데 이 장점 가운데 또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후천년설, 전천년설, 무천년설 다 근거는 성경을 근거로 하고 나오는 주장이에요. 그렇게 제시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다 성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는 마시고 분명한 것은 어떤 이론이든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no problem.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이 주제 때문에 분쟁하지 말아야 돼요. 세 가지 학설 다 가르쳐 드릴 거, 다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오늘 거는 좀 잘 메모하세요. 그리고 제가 좀 이해되도록, 금방 들어버리면은 전천년설은 뭐고 후천년설은 뭐고 이해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좀 쉽게 해드릴게요. 자, 천년왕국설에 대해서 몇 가지 설이 있다고요? 세 가지. 후천년설, 제일 먼저 하는 게 주로 후천년설 먼저 해요. 후천년설, 그 다음에 전천년설, 그 다음에 무천년설. 자, 후천년설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후천년설이 뭐냐?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있은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후천년설의 핵심은 그거예요. 쉽죠? 별로 안 어렵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설이에요. 이것도 약점이 있습니다. 후천년설의 약점도요. 이 후천년설에 의하면은 무저갱의 악한 영을 묶어놓는 때를 언제로 보냐 하면 예수님의 초림, 그러니까 성탄절로 예수님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때가 마귀를 무저갱에 가둔 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천년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마귀는 정말 허리가 부러지고 머리가 상했잖아요. 머리가 상했다고 그랬죠.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으면은 감옥에서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는 모든 게 다 제한받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는 제한을 받아요. 옛날같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정말 머리를 상해 놓았어요. 활동이 다 제약을 받습니다.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후천연설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어디서 팍 그냥 이렇게 정말 회의가 오느냐 이렇게 되어지면요,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천년 동안에 복음이 확 진짜 어마어마하게 세상에 세계에 전파되면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재림 준비를 다 해놓은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다. 그때가 1800년도로 봤어요. 근데 1900년대 딱 들어오면서 1900년대 초에부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계는 두 번의 어마어마한 세계대전을 치릅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 전쟁을 통해서 수천만 명이 죽어요. 자,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서 정말 낙원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후천년설을 주장하던 사람들은 야, 이게 보니까 아니네. 이 교회가 1800년대 막 선교 붐이 일어나서, 여러분 글쎄 1800년대 우리 한국에까지 선교사들이 갔잖아요. 그 척박한 조선 땅에까지. 그렇잖아요. 1800년대 선교 많이 했어요. 이렇게 되면 예수님 곧 오신 줄 생각했는데 큰 전쟁을 치르면서 보면서 이거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자, 후천년설,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죠? 후천년설은 뭐라고요? 예수님 재림이 먼저예요? 천년왕국이 먼저예요? 천년왕국이 먼저예요.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예수님 재림하는 거예요. 그게 후천년설. 전천년설. 이 전천년설은 주로 달라스 신학교의 신학자들 중심으로 많이 주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누가 먼저 재림해 오시냐? 예수님 먼저 재림해 오시냐. 그래서 예수님 재림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은사로 모시고 배웠던 우리 이상근 목사님은 유명한 그 신학자거든요. 한국이 낳은 정말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달라스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영향을 받으면요, 주로 전천년설을 많이 따라하죠. 저도 신학교 초창기에 또 목회하면서 계속 전천년설을 많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어보고 이제는 이제 100독도 한참 넘었어요. 제가 작년에 100독을 읽고 난 다음에 계시록을 강의했잖아요. 금년에도 계속 읽거든요. 읽고 수많은 주석도 보고 다른 책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전천년설을 고집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근데 또 바뀔지 모르고 지금은 무천년설 쪽으로 더 가까이 갔어요. 근데 이게 또 언제 바뀔지 그건 제가 장담을 못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수요일 공부해보니까 이 학설마다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우리 백장로님 어떻게 물으셨나 하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귀를 가뒀는데 왜 천년 뒤엔 또 왜 풀어주냐 이거. 전천년설에 의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왜냐면 오늘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 참 이상하다. 이해가 잘 안 돼. 우정행에 잘 가둬놨던 마귀를 또 풀어가지고 사람들을 막 미혹시키면서 심판하는데, 이 전천년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천년이라고 하는 거기에 딱 문자에 이제 걸렸어요. 문자. 근데 요한계시록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무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은 뭐냐 하면은 천년이라는 그 숫자에다가 어떤 의미를 계속 강조하고 둘 바가 없다.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이루어져 오는 것이고 확장되어 가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은 문자로만 해석하면 곤란해진다. 자, 소아시아에 우리가 2장 3장에서 다 공부했었던 7교회는 7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7은 완전수잖아요. 7교회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방이나 아니면은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이나 나중에 터키를 중심으로 하는 소아시아 지방이나 세계 그 뒤에 나오는 세계 교회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은 시대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시대, 그 다음 시대,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재다, 이렇게까지도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숫자를 꼭 문자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예, 구원받는 수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14만 4천. 14만 4천. 14만 4천이라고 딱 못을 박으면요, 여러분 정말 앞이 캄캄해져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14만 4천 들겠어요? 구원받은 성도 어디 14만 4천 뿐이겠어요? 저는 믿건대 수십억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징적인 숫자 아니에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구약교회, 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중심한 구약교회, 신약의 예수님 이후에 탄생된 신약교회, 12사도를 중심한 신약교회, 이 둘을 곱하기 한 거예요. 12 곱하기 12는 144.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항상 생각하는 10의 3승 만수를 쓰는 거예요. 10 곱하기 10의 3승, 이 1000이거든요. 그래서 14만 4천 이렇게 하는데, 완전수를 의미하는 게 하나님만이 아시는 완전수.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은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연수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50편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어요.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다. 천산은 산 몇 개요? 1000개. 예,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1001번째 산은 하나님 것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천산의 모든 생축은, 짐승들은 다 내 것이라 하는 말은 산 1000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산 전체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이해되시죠? 시편 50편 11절. 자, 욥기 9장 33절의 말씀 보시면요, 욥이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지 못하리라. 욥은 처음에는 하나님과 자꾸 쟁론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왜 옵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입이 막혀요. 그래서 이 욥기 9장 3절에 가면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1000마디를 물으실 때 나는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때 말하는 말이에요. 유구무원이라. 그러면은 1000마디의 말을 물었을 때 한마디도 대답지 못하는 말, 그러면 1001마디부터는 대답이 됩니까? 그런 뜻 아니잖아요. 그렇죠? 끝없이 대답을 못한다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면서 주석을 보면서 다른 책들을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야,
이 숫자만 가지고 1000만 자꾸 강조하는 거는 좀 그렇다. 제가 전천년설을 처음에 따랐다 그랬잖아요. 왜 오리게니, 왜 유명한 우리 신학자 어거스틴은 굉장한 신학자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어거스틴, 특히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칼빈, 다 무천년설 주의자들. 그쪽으로 많이 지금 더 많이 가요. 그러니까 무천년설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천년왕국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이때를. 벌써 교회가 주님의 왕국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곳이, 이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나라로 정말 이렇게 모형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서 성도들이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왕노를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벌써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무서울 게 없어요. 정말 계시록 공부하면서 제가 용기를 얻은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드린 것은 뭐요? 후천년설이 맞든지 전천년설이 맞는지 무천년설이 맞는지 그거 가지고 논쟁하고 다툴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 마귀만 좋아해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으면서, 공부는 못하는 학생이 하버드 갈까 옥스퍼드 갈까 프린스턴 갈까 고민할 필요 없죠. 학생은 꾸준히 공부만 해놓으면 실력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천년설일까 후천년설일까 무천년설일까 하는 식으로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이제 예수만 바르게 믿으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나머지 주님이 하세요. 장로님이 상당히 고민하셨어요. 이걸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고 이걸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안 보면 아예 관심이 없어요. 뭐 후천년설 전천년설이 있는지도 모르셨잖아요. 그런 분 계시죠? 근데 이제 정확히 아시죠? 천년왕국에 이렇게 천년왕국 하나를 놓고도 후천년설, 전천년설, 무천년설, 한 번 더 여러분이 조금 전에 들었는 거 확인해. 자, 후천년설은 뭐예요? 천년왕국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 넘버원 아주 잘하세요. 이래 하시면 돼요. 전천년설은 뭐예요? 천년왕국 있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고 예수님 재림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정확하게 잘하세요.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을 숫자로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가 천년왕국 시대다. 이렇게 봐요. 쉽죠? 별로 어렵지 않죠? 신학교 가면 이거 참 어렵게 배웁니다. 논쟁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주님이 할 일과 내가 할 일이 따로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이 할 일을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고 있으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대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할 일 해놓으면, 우리 할 일을 하면 주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경 쓸 게 뭐냐면요, 저는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제 자신이 은혜 받는 것이 뭐냐면, 내 하나만 반듯하게 바로 믿어 놓으면은 전천년 왕국이면은 어떠며 후천년 왕국이면 no problem, 무천년 됐어, 오케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만 반듯하게 믿는 것이 중요한 우리들의 할 일인 줄을 믿습니다. 사람을 죄짓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넘어지게 하는 사탄, 마귀, 귀신, 뱀, 용, 이런 악령들을 전부 다 모아서 불과 유황불에 집어넣어 버린다고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종이든 그가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잘난 자나 못난 자든 그거 가지고 상관하지 않아요. 단지 지옥에 가는 건 뭐 때문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자.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 그렇죠? 여러분 짐승의 표 받으면 안 돼요. 부적 붙이고 다니고 절에 찾아다니고 점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영원한 유황불에 들어가요. 불못에 들어가요. 지옥으로 갑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앞에는 막 혼돈되었더라도 확실한 결론, 내 종점,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나이 좀 드시면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했을 때에 내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젊을 때는 뭐 이랬다 저랬다 그냥 실수해도 좀 이해하고 이랬지만 나이 드셨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나이 드셔서는 판단도 신중히 하셔야 되고 말씀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자기 생각나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드시면은 말씀하지 말아요. 젊은 사람들 앞에서 막 이래라 저래라 이기 옳다 저기 옳다, 여러분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조심하세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본 대로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뭐예요? 예수만 바르게 믿고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하고 그랬어요. 거울을 보니까 여보, 내가 좀 많이 늙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뭘 한지 아세요? 거울 자세히 보면 안 된다. 6학년 넘으면 거울을 멀리 봐야 돼요. 불도 그냥 너무 환한 불을 해놓으면 주름이 있는 쪽쪽 다 나와버리는데, 불도 좀 희미하게 해놓고 그냥 넘어갔어요. 아멘이 나오시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젊을 때 거울 보면은 아이고, 여러분 거울 봐서 안 예쁜 사람 누가 있어요? 옛날에 거울이 없을 때 이렇게 맨물에 자기 얼굴 비춰다보고 빠져 죽은 사람 있잖아. 하도 이뻐가지고 넋이 빠져가지고. 예, 옛날엔 다 그랬어요. 거울 보면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지, 어떻게 이렇게 미인이지 막 이런데, 이거 5학년 넘어가면 다 평준화예요. 다 비슷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내 인생의 결국, 내 인생의 마지막, 내 인생이 이 세상에서 끝난 뒤에 나는 어디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는 길에만 관심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별것 아니에요. 대통령 한들 뭐예요? 장관 한들 뭐예요? 지옥 가면 아무 소용없는데, 여러분과 저는 천국 가는 거 관심 가져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게 관심이에요. 여러분, LA에서 러시아로 가는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안에서 아무리 내리려고 노력해도요, 결국은 어디로 가요? 러시아로 갑니다. 난 옛날에 모스크바 가봤거든요. 예. 러시아로 가는 비행기를 타면은 중간에 내리고 싶어도 그건 못 내립니다. 모스크바로 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 없는 사람은 여러분 결국은 가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지옥입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이 그렇게 나게 되어 있어요. 장관이라고 봐주지 않아요. 대통령이 했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을 하면서 저는 확인한 것이 이것입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불은 분명히 지금도 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종류가 들어가요? 악한 짐승, 거짓 선지자, 마귀, 귀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악령들이 다 거기 가요.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 여러분 거기에서는 죽어버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근데 그건 죽지 않는데 이게 고역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천국 가보세요. 저는 이제 20장 이제 다음 주일 하고 21장 22장 하게 되면은 여러분과 제가 가는 천국이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파라다이스 낙원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 거기 가요. 제가 전도사 때, 우리 정 목사님도 아마 한국에서 많이 부르셨을 것 같은데, 전도사 때 아이들하고 가르칠 때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갑니다. 찬송 많이 불렀어요. 복음성은 많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그 찬송을 생각하니까요, 구원 열차만 한번 올라타면 천국으로 가게 되어주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올라타세요. 예수라는 구원 열차를 올라타시면, 예수님만 믿게 되시면은 우리의 종착점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천국으로 가서 내리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선에 올라탄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선에 올라타서 이 배가, 이 구원선에 탄 배도, 구원선도 바람의 풍랑에 따라서 약간 흔들리지만은, 그러나 배 위에 넘어졌다, 배 위로 올라선다 그랬어요. 근데 구원선에 타지 못한 사람들은 바다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선장 되시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이 구원선에 올라타시면 하늘나라로까지 그대로 가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인천공항에서 LA공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를 탔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죠. 자든 책을 보든 그 비행기에서 나오는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영화를 보든 뭘 하든 LA 오는 비행기를 타시면요, LAX에 딱 내리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비행기, 예수 비행기를 타시면 그 결국은 종착점은 천국인 줄을 믿습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정말 이 계시를 공부하면서 계속 결론이 뭐예요? 예수 잘 믿는 것 생각하시고, 이 세상에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만을 제일 귀히 여기고 그것만을 부러워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부러운 거, 여러분 세상에 부러운 것 가끔 있죠. 어떤 분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얘기 들었어요. 한국에서 운전을 하다 왔는데 미국에 와서 운전면허 시험 7번 떨어졌다. 7번 떨어지고 나니까 면허증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운전하는 사람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대요. 나중에 받기는 받았는데.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는 사람들은 배가 부른 여자가 그렇게 부러워. 어디 백화점을 가든지 마켓을 가다가 배부른 그런 자매를 보면 말은 못하지만은 자기는 애가 없기 때문에 결혼했는데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대요. 여러분 사법고시에 떨어진 사람은 합격해서 연수원에 가서 훈련받는 사람들이 가장 부럽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에 도예지 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상당한 거지요. 시골에서 이제 도예지를 갔으니까. 근데 제 인생이 굉장히 변화가 많아요. 정말 막 하늘과 땅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인데, 근데 전학을 가서 2년 동안에 8번 이사를 하면서 옮겨 다니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골에서는 좀 했는데 저 대구 도예지 가니까 제가 저 밑에서 그래도 열심히 따라간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도예지를 공부하러 보내신 우리 숙부님은 너 이렇게 어려운데 도예지 가서 공부하는데 좋은 학교 원서 써라. 내 실력에 안 맞아요. 나도 하면서 내가 도저히 그 학교는 안 되는데, 근데 중학교를 좋은 학교에 원서 넣어서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죠. 낙향해 봤습니다. 제가 낙향, 재수를 할 판에 2차 중에서 제일 센 데를 넣으래. 그래서 또 순종하면서 한번 해보죠. 이번엔 시험 더 잘 쳐보겠습니다 했는데 2차도 떨어졌을까 붙었을까? 떨어졌어요. 중학교 시험에 이렇게 떨어지고 나니까 시골 가자. 시골로. 그래서 제가 낙향이라는 말을 제한테 그냥 붙여봤어요. 시골로 다시 돌아왔어요. 자존심도 상하죠. 야, 다른 애들은 전부 시골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녔는데 도예지 학교 갔다고 막 뻐겠는데 2년 만에 시험 떨어져가지고 딱 와서 재수를 하는데 1년 재수했어요. 1년 재수하는 기간 동안에 교복 입고 학교 가는 아이들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내가 겪어봤어요. 야, 내가 초등학교를 도예지 좋은 학교에 막 도예지 학교에 유학 간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친구들은 벌써 교복 입고 시골 학교지만은 학교 다닙니다. 근데 나는 재수하니까 산에 나무하러 다니고
속골 비고 일하면서 저녁에 가서 야학하고 교회에서 세운 재건학교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1년 재수하는 동안에 정말 교복 단정히 입고 학교 가는 거 참 부러웠어요. 저희 고향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이분이 가난한 시골집에 시집을 와서 정말 이때 쓰는 말이에요. 하늘 해백인 날에, 하늘에 해가 있는 날에는 밭에 나가서 계속 일만 하고 살아야 되는 이런 데 시집 와서 이렇게 살면서 이분이 나중에 간증을 했어요. 저희 교회 앞에서. 주일이 되면, 저희가 어릴 때에는요 종을 쳤습니다. 한 몇 리 가까이도 들려요. 조용한 땡그랑 교회 종을 쳐요. 그러면 이제 초종소리 들으면서 다 교회로 가잖아요. 30분 전에 쳐주니까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간증을 했어요. 밭고랑에서 막 밭을 김을 매면서 일을 하다가 교회 가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종소리 들으니까 주일인 줄 알아요. 옷을 단정하게 다 차려입고 깨끗하게 해서 일하던 거 다 내려놓고 가족들이 손잡고 교회를 가는 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그분이 간증이에요. 저는 직접 들어봤어요. 밭고랑에서 엎드려서 김을 매는 척 하면서 교회 가는 사람들이 부러웠어. 눈물 흘린 일이 참 많았다. 그러다 나중에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보니 여기가 천국입니다. 여기 천국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부러워해야 될 것은 천국 가는 것이 가장 부러운 것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뭘 한들 여러분 천국 가는 것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자부심 가지세요. 여러분들 자부심 가지세요.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들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노아의 방주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나도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나도 노아 어른의 저 말을 듣고 내가 이 방주 속으로 들어올 걸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마지막 날에 온 세상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할 사람, 출세하는 사람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자 아닙니다. 세상에 돈 많이 번 부자들 아니에요. 정말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가장 부러워할 사람들,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오냐, 그때 보자. 한번 따라 해보세요. 그때 보자. 아니, 뭐 주위에 잘 사는 사람 많잖아요. 이 오렌지 카운티 잘 사는 분 많습니다. 백인들도. 근데 별거 아니에요. 천국 못 가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나온 사람 한번 해볼까요? 그때 보자. 그때 보자. 확실히 가실 거예요. 아멘. 예수 잘 믿어서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고 내 인생의 마지막에 올 날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것 너무 많이 생각하고 살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